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본문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란 말이 아니고요, 유혹이란 말입니다. temptation,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무엇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파괴시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그래 이제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바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더 중요한 확신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우리로부터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성도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빼앗겨버리는 성도, 이것이 없는 성도는요, 탁 건드리면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삶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확신이고,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 잃어버리면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굶주리셨지만요, 이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그 유혹 앞에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가득 찬, 이 믿음으로 가득 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저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초인적인 것이죠. 금식이 끝난 후 예수님 힘이 줄이셨고 육신은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이죠. 음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이 유혹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2008년에 40일 중북교회에 와서 40일 특세 인도하면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반부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다 하면서 20일 이렇게 지냈는데, 만일에 여러분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20일을 굶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물론 육신은 힘이 빠져요.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20일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날마다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저 먹지 못해가지고 눈이 푹 들어가고 피골이 상접하고 어깨가 늘어지고 목소리 힘도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내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이 빠지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영적으로 정말 더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은 굶주렸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나눈 그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기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이 조금도 예수님에게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의 요구 앞에 맥없이 무너진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 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니고 반대,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을 때, 내 영혼이 공허할 때, 영혼이 공허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건드리면 툭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결코 물질로 사는 건 아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못 살죠. 주님 그걸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힘은,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요, 물질에서,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을 채우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말로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넘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육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도 큰 축복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내 영이 건강한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해요. 마귀의 시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어찌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천사들이 떨어질 때 너의 발을 받들어서 결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도회지 여수로 갓 전학을 왔을 때였어요. 갓 전학을 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리벙벙한 그러한 때였는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언덕이 높이가 지금 거기가 몇 미터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주 높은 언덕은 아닌데 조금은 높은 그런 언덕이 있는데, 저보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려봐. 안 뛰어내리면 너 겁쟁이야. 막 하면서 저의 등을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나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탁 뛰어내렸는데 그때 따르릉 하고 학급 시작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르르 그냥 교실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뛰어내린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교실로 갔고, 선생님이 저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리뼈 부러진 걸 확인하고 깁스를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누워서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다리뼈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치료비 못 낸다고 깁스를 벗겨가 버렸어요. 웃지 마세요. 전 슬픈 기억이에요. 저도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어요. 왜 그때 뛰어내렸던가? 겁쟁이라고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서웠지만 뛰어내렸던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덜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그들과 함께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왕따당하지 않으려고 함께 어울리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의 요구에 굴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며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앞으로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커서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증거를 보여줘요? 여태까지 사랑으로 키워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어떤 증거를 도대체 우리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내보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작보다 더 큰 어떤 증거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없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조건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입니까? 세 번째 유혹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이것 좀 얻어보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단호하고 분명,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모든 영광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작은 영광, 세상의 작은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좋은 것들, 돈과 물질,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곧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비극적인 그러한 것인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피조물 그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만들어낸 하찮은 것을 숭배하면서 주인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 우상숭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소유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 때, 유혹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배, 아이고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상관없고 그런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